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해병 르이게르병으로 죽었습니다. 르이게르병이 뭐냐?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인데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인, 쉽게 얘기하면 몸의 근육이 5년에 걸쳐서 굳어지면서 죽는 병입니다. 1939년 유여 양키스 야구 선수 루이 게릿이 이 병으로 처음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모리 교수는 장례식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자기는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특별히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앞으로 살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결코 더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더 좋은 사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설가 정경일 씨는 나이가 40 넘으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이것이 40대에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포기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은혜가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유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개의 알파벳 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찬스, 기회입니다. 둘째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셋째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가 쉽게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회를 놓쳤다라고 합니다. 실은 놓친 것이 아니고 자기 무관심으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 번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찾아왔지만은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은
그걸 내가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임.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공부할 때가 따로 있잖아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벌 때 돈 벌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할 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세요. 아멘. 이 모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할 수 있을 때 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유가 주어지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해야지. 그때는 too late, 늦었습니다. 쌓아 올린 성공, 명예, 부귀, 영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금방금방 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원점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돌아와 할 때에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으면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죄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 살아가던 콜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왕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함께 죽어가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여자를 안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참모장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뒤에서 활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자녀가 죗값으로 죽습니다. 드디어 이때 다윗왕이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침상을 눈물에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은혜 밖으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와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니 가슴이 설레고 은혜 안에 살아가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언짢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주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내가 이해해 줘야지. 아멘.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화제가 된 이어령 씨의 글을 보면은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앞을 보지 말고 뒷모습을 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측은함이 있다. 저도 앞모습도 좋지만 뒷모습이 더 좋다 그래요. 더 청년 같고 날씬하고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거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는 거, 사람이 실패하는 것 아주 쉽고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사인, 경고, 워닝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올 때에 깨달아야 되고 그 경고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병의 75%가 사인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식생활 좀 고쳐라, 운동 좀 해라, 뭐 이렇게 워닝, 경고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경고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정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원망 불평도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교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깨달아야 할 때 깨닫게 되고 느껴야 할 때 느낄 수가 있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해, 제 유혹으로 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 밖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보다 형통할 때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모든 게 평안하고 잘 살 때가 더 힘들죠. 그 음식을 해보면은 몇 끼만 굶으면은 코가 센시티브해지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코가 자연히 무뎌집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배부르면 별 생각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살고 무엇이든지 형통하면은 신앙생활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돈 좀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좋은 집을 새로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 축하해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럼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아, 뭘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좀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까? 집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소아밋에서 20불짜리입니다. 누가 옷값 물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은 굳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잘 깨지고 부러집니다. 굳어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합니다. 방 안에서도 걸으세요.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걸어요. 통성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제가 발은 자꾸 움직이고 걸으라 그랬습니다. 속옷치며 손뼉치며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 움직여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일어나라, 걸어가라, 찬송가에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면 안 됩니다. 경직되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어떤 집사님 네 분이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잘 다녔던 근사한 레스토랑 갔습니다. 여자들은 감성적이니까 기분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결혼 생활을 몇 년 하고 아이를 맺혀놓은 아줌마라는 거 다 잊어버렸죠.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 다 잊어버려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때의 클래식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냥 마음이 들떠버려 소녀가 되는 거예요. 여보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던 남자가 이 곡이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남자는 20년 만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굳어지면 은혜 안에 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삶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하고 완악해지는,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교만과 허영이 생깁니다. 고집과 아집이 생겨나서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삶을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에 여자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의 절정이 뭡니까? 눈물입니다. 막 싸우다가 여자들이 울어봐요. 엉엉 울어봐요. 남자들은 그 순간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앙앙거리고 대들면 끝내는 한 차를 얻어맞아요. 최소한 2주는 교회를 못 나와요. 부모도 강팍하고 완악하면 안 되지요. 자녀를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도 굳어지면 안 되지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부드러움이 없어집니다. 헤롯 왕이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니까 자녀를 죽이고 불지르고 사납고 독해져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악해집니다. 말을 해도 날카롭고 독한 말을 많이 합니다. 불란서의 외무장관을 지내고 재무장관을 지낸 라버트 슈만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느 여자의 발을 밟았습니다.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냥 개짖듯이 이 병신아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이렇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은 자기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은 성령이 탄식합니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나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은 God gave them up이라는 말입니다. 버려도 보통 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도 보통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깨끗이 완전히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로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이 됐지만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은혜 밖에 살 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 던졌습니다. 버림받은 은혜 밖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칼빈은 불신앙적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랬으면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것이 은혜 밖에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올림픽 때에 마라톤 경기 보셨습니까? 브라질 선수 리마가 일찍이 선두로 달렸습니다. 결승점을 얼마 안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경호하는데 아일랜드 사람 호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마라톤 1등 달리고 있는 사람을 껴안고 그냥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뛰어서 동메달 3등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리마 선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호론을 만나면 축복해 주고 싶다. 나는 동메달도 괜찮다. 메달의 색깔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메달이면 되지. 나는 불만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지난주에 있었던 59회 슈퍼볼 경기 보셨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의 치프스가 맞붙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필라 이글스 헤드 코치 닉이라는 사람이 God bless us very much란 말.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운동선수 감독임. 그리고 허츠라는 커러백이 God is good. He is greater than all the highs and the lows라는 말이에요. 나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 이거 뭐. 근데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오면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헌신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옥토가 되고 저절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